저는 미국 교회에 담임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1954년도에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대학을 마치고 1963년에 대학을 5월에 대학과 신학교를 5월에 마치고 6월 다음 달에 결혼하고 7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은 미국 교회를 다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한국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미국 여자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64년 동안 멀리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 와서, 교회에 와서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아무 구석 없이 이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국에서는 선임 목사가 오면은 반드시 조금 한국말로 우스운 얘기죠, 휴머. 어떤 한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으로 갔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말하기를, 난 이번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특별히 제 와이프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This is my first trip to Korea. I am so tickled that my wife came along with me. 이렇게 이제 소개 얘기를 했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한 말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조크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웃어주세요 하니까 막 웃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기해서, 내가 한 스토리를 이렇게 한두 마디를 했는데 그렇게 통역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다 웃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통역한 분이 말하기를, 내가 사실 목사님의 조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우들로 웃으라고 그랬다고 그랬던 말이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의 조크인데, 어떤 한국 비즈니스맨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안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You have a Catholic. 이거 캐톨릭이 한국말로 병이죠. 이 사람 한 말이 No, I have a Lincoln Catholic. 그러니까 캐톨릭 카드를 찬 줄 알고 I have a Lincoln Continental.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미국에 살면은 때로는 말이 좀 통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떤 때는 한국말이 안 나와서 제가 혹시 물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그것은 한국말로 무엇이랍니다 하게 되면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다 하면은 저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오늘은 이 읽을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과 선교라는 제목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과학적인, 지적인 능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운데서 제일 큰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교 교수가 설교하면서 가령 세계의 인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100만 당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100만 당자가 되고, 한 그룹은 열심으로 100만 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두 그룹이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가령 우리가 전부 다 이쪽에 열심으로 노력해서 백만단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백만당자가 됐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은 왜 백만당자가 자살률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높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아주 특수하게 지었어요. 동물과도 다르고 모든 딴 피조물과 달라요. 사람은 특수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최고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로 지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아이가 어머니한테 엄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물으면은 엄마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지 못하시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훌륭하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같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고. 내 자신이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대하는 대로 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생겼어 하면은 아버지가 노노노노노노노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최고로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에 그 이상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 십자가 가기 전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숙소, 건물을, 집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여기에 두 그룹 나는 거지요. 이제 그 교수는 인륜을 백만당자가 된 사람, 못된 사람 두 그룹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백만당자가 되고 싶지만은 그거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그룹 속에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영어로서는 7 billion, 한국에는 좀 숫자가 다르죠. 70억? I need your help. 이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만당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백만당자도 시간이 오면 가야 돼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이 두 그룹인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백만당자보다 더 성공한 거라고. 좀 실례지만 PhD가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PhD 마스터 하는 거 저도 했지만 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미국에서 마스터하고 PhD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라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PhD 마스터 다 해도 이쪽에서 서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PhD도 못하고 100만 정도는 못되고 뭐 학사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와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이미 와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아이빌리그에 보내지 못했지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민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이민 올 때 혹은 유학 올 때에 그 용기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민 오고 유학 온 사람들은 다 용기 배짱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기 가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그룹으로 갈라요. 양과 음소를 가르는데 양은 너는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영생토록 축복받은 자다. 너는 지옥에 가서 마귀 드는 데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것에 지옥에서 불탄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PhD를 하고 아무리 백만단정하다고 했지만은 이 구원이 없으면 참 비참한 거죠. 마치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은 물이 그 고기가 할딱할딱 할딱할딱해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를 물에 던지면은 화살같이 가요. 화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모르면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은 아주 비참하죠. 백만장자가 뭐 하나님의 영생의 눈을 볼 것 같으면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도 뭐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 선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용서받으면은 내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된다고. 내가 지금 100만 달러를 빚을 지고, 그만 사업하다가 어때서 빚을 졌는데 100만 불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 빚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모르지만 빚진 사람들은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빚진 사람이니까.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런데 자기 옛날 친구 50년, 60년 전에 나와 같이 옛날에 다니던 고등학교 동창인데 오더니, 야, 너 빚 달려는 할 수고하는구나. 내가 돈을 1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다 물어주겠다. 하면은 100만 불 빚을 지고 제잡을 자지 못하는데 발을 쭉 펴고 자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여러분들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먼 곳에, 제가 그동안 간증을 많이 했는데 왜 저를 이곳에 보냈느냐.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머리카락,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옛날에는 머리가 아주 까마고 아주 미남이었었는데 지금도 미남이지만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근데 머리가 몇 가락인지 일단 몰라요.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루도 몇 개씩 빠지는데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술까지도 아세요. 근데 죄는요, 상당히 무서워요, 죄. 이게 하나님은 죄인, 우리 다 죄인이죠.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나도 죄인이라고. 죄인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빵 공장은 빵을 만들게 돼 있고, 담배 공장은 담배를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라고.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뉴욕이나 여기다 먹을 거라고. 워싱턴 DC 같은 데 가면은, 뭐, 미국, 저는 산팔로, 남미 브라질 산팔로 오래 살았는데, 산팔로 험합니다. 밤에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에 호랑이가 있느냐? 사자가 나오느냐? 독사가 있느냐? No.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라고. 예수님은 죄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느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유대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는데,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죄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죄가, 물론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혔지요. 십자가를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제일 첫
제네시스, 창세기를 보면은 제일 1장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태초에, 제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There's not a single thing which was not made by him.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가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멀어서 죄는 눈을 멀게 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중 하나는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죠. 세례 받아야 되고 다시 열심히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한 가지 틀림없이 있는데 믿는 것, 신영. 왜 그런가니 사람이 믿으면은 겸손해야 되죠, 겸손. 하나님의 이거를 높이는 거라. 내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저를 식사 대접을 이렇게 공손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고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저를 아주 존중해 주는 그런 식사들이 와서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만일 여러분가 그런 사람들은 나를 상당히 높이는 거라고, 높이는 거. 나를 존경하는 거라고. 하나님 믿고 안 믿는다는 차이는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서 하나님, 이거 성경책을 제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러면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거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좋은 사람, 품행이 좋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이 남대문시당에 우리 사는 거기도 좋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여러분과 나, 죄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나 하면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천사 한 사람 불러서 야, 너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죄 짓는 사람들 앞에 내가 사랑한다 그래라. No.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나 하면은 실제 행동으로 사랑했는데 자기의 제일 귀한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죄를 아주 험한 길 가면은 우리가 아이들 넷인데 다 잘하는데 한 아이가 잘못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 잘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죄를 10번 진 사람, 1000번 진 사람, 한 번 진 사람 죄는 죄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진 사람도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거 참 기뻐합니다. 참 기뻐하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멸망치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상을 주고 상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서 그 도적은 마귀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에는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 많이 있고 아름답기가 천국처럼 아름답고 거기서 그냥 자유스럽고 얼마나 자유스러우냐면 하나님하고 어깨를 같이 해서 산책도 같이 나가고 대화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최고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내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나를 창조하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신 거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거지. 그 계속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최고로 창조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마지막 날 창조했느냐? 첫날 창조했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최고로 창조했어요. 제가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모든 동물과 고기와 모든 움직이는 동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왕.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면 그 아담과 해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만 그거 다 뺏긴 거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죽지 않는다. 너가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고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그대로 두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근데 그 해와가 그걸 그만 듣고서 속였죠.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왕권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근데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인가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도중인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한나라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 I am the way, I am our way 그러지 않고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많이 있어요. 난 사실 신학대학원에서 세계 종교학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만약 예수 없이도 구원이 딴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있으면은 딴 교도들 한마디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라고. 그런데 가령 세계에서 유명한 종교들 가운데서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내 힘으로서 내 실력으로 한나라에 가는 그 특권을 받는 것이 그 유명한 종교들이라고. 기독교는 no.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거기에서 주여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산성에 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께서 이 쓴 잔을 물리칠 수 있으면은 물리쳐 주세요. 이 쓴 잔은 십자가지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중 한 사람인데 사람이 되시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배고플 때도 있고 피곤하고 슬플 때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버지 이 쓴 잔을 물리칠 수 있으면 물리쳐주세요. 3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죄인들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내놓고서는 죄인들이 내가 십자가에 가지 않고도 그 구원의 길이 있으면은 내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지 않고서는 내가 우리 죄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죄인을 이 하늘나라에 모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섰어요. 만일 십자가에 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했으면 하나님 바보죠. 내가 아이들이 넷인데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해결하는데 그 죽여버리면 나처럼 바보가 없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신인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 않고도 그 구원을 해결했는데 안 가면은 자기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가서 치면은 예수처럼 바보가 없죠. 내가 누구를 돕는데 해결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해결되는데 내가 가면은 나같이 바보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 그건 내가 믿어. 이건 안 믿어.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성경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그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전부 다 천국에 오길 원해요. 전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데 사람이 그걸 거절해요. 아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뭐 이카라 저렇게 하는 거 나는 그거 싫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넘어서 5장 1절에 보면 There'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함이 없다. 마귀는 저주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잡은 내가 그러지 않았어? 내가 그날 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은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넘어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심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이 2차 대전 때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그 일본 트랑페아의 허락으로 해서 그 도조 히데키 수상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그 대통령이 우리도 싸운다. 그래서 선포하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선포하니까 미국 국민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한 거라고. 이 한 사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에 그 아담의 해와의 피를 가지고 나서 죄인이 일어났다고. 죄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끊지지 않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원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우리 자손들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비극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날 그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했다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지고서는 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하나님 걸어가시니까 그 죄진 우리 인간을 야, 너 괜찮다. 사람이 자식이 열이 다 있는데 다 자식이 좋은데 하나는 아주 깡패고 사람을 총을 쏴 죽였어. 그러면은 그 아들이 재판소에 갔는데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와이로 선물을 많이 갖다 재판장한테 주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내 아들은 좀 봐주세요. 그만이 재판장이 그래요? 그럼 돈을 싹 받고 너 다시는 사람 죽이지 마라. 내가 보낼 테니까 죽이지 마라 하면은 그 도시에 살 사람이 없지요. 재판장은 그 와이로를 주면은 no. 그 죄 체험, 부활의 체험, 앞으로 자기가 재림에서 오는 것, 제자 훈련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에 자식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가볍게 잘 있어라 이러지 않는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깊이 생각하던 말을 아이들한테 너 미국에 가는데 공부하는데 조심해라. 내 몸을 돌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간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이 선교. 내 복음을 전해다. 내 복음을 열심히 전해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애널바 교회에서 만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래서 부흥시켜줘요. 왜? 자기가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할 때는 세 가지인데 선교 가는 사람, 나처럼 선교사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둘째로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도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이들 키우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선교가 돼요. 내가
6.25 사변 때 일선에서 봤는데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때에 후방에서 총알을 보급해주고 먹을 것을 신앙을 보내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죠. 먹지 않을 것을 싸워요. 그래서 이 선교는 교회에 전체가 하는 거라고. 근데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셋째 번으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좋으신 부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열심을 해서 그 순종해서 살면은 자기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교회, 자기 가정에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학교에서 선교사가 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기를 놓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이 선교라는 게 딴 거 아니고 예수님과 사람을 죄인을 결혼시키는 거라고. 결혼. 내가 중매를 해요. 중매 하는데 중매하려면은 그 남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리따고 이쁘고 그 두 사람을 맞는 사람을 소개하면은 그 중매예요. 이 선교 전도는 중매예요. 중매. 아름다운 훌륭한 남편 예수님한테 이 죄인된 사람들을 야, 너 이러한 훌륭한 후원자가 있어.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면은 그런 걸 이게 선교라고, 전도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시간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교회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하는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쉽게 하는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데이트를 남편한테 보이프렌드한테 데이트를 사귀는데 데이트만 하지. 자꾸 데이트만 1년, 2년, 4년, 5년, 10년 하지 말고 결혼하세요. 결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I love you. I enjoy you. 찬양 부르. 그건 데이트인데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년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무서운데 여자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자가 얼굴이 잘생겼 뿐만 아니라 그래 뭐 돈이 아주 쌓여 있어요. 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 미시스 예수 하면은 그 남자 거 전부 다 자기가 된다고. 근데요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에 바치고 내가 미시스 지저스가 되면은 놀라운 부자가 되는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머리 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번에도 저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먼 곳으로 오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참 그동안 박상춘 목사님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그 때분이 희생적으로 열심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해서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소원을 이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구원받는 이 교회도 많이 부흥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 각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참으로 기쁘고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승리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